찬송가 336장 찬양하십니다. 336장 찬양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면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은 바로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환난을 받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받는 크고 작은 참으로 환난 또 여러 가지 시련, 하나님의 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타협하지 말며 하나님의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이러한 유산이 우리 대대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오히려 참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더 믿음이 자라며 우리 가족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면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지역부터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기 위해서 또 가정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교회 세우신 중직자들 우리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며 참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감당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때 목원들을 잘 돌보게 하셔서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참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사랑으로 뭉쳐서 참 믿음이 성장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백승환 집사님, 당경순 집사님, 이화순 집사님, 안성희 집사님, 우리 백전 자매님, 또 당석순 집사님, 그 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안정,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이 코비드-19이 종식되게 하시고 개발 중인 백신이 이렇게 잘 나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섬기시는 굴바라 목사님, 또 자밀라 전도사님, 또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송요한 김리다 선교사님, 우리 두 교회들 다 우리 러시아권에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스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미전도 종족 사역을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 새로운 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은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또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정을 받으며 또 하나님 면류관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사탄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아버지 은총을 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럴수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밖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수할 군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한 땅까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사 아버지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 회복의 은총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올레 큐민스 올레인스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축복하셔서 아버지 섬기시는 굴바라 목사님 자밀라 전도사님 주여 아버지 또 우리 송유한 성기사님 네 분을 주께서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 있게 하시고 주님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김요한 성기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에서는 은퇴했으나 아버지 계속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멘토링하며 하나님의 사역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경배하며 나오니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또 새 한 주간을 시작하며 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나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이념이나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2주 있으면 창립 18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이 지역부터 땅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참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으로 바로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아버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며 성숙하며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차세대도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싸우니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참으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시고 결단도 하게 도와주시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시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요새 우리 패밀리 바이블 리딩 우리 하면서 주일날 제가 그 본문을 따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주일 설교 본문과 이렇게 같은 본문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2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또 복습하는 면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어떻게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느냐, 그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어떠한 사명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사명을 받습니다. 또 목사로, 전교사로, 또 우리가 또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우리 또 교회 여러 사역자로, 그렇죠? 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입니다. 목사만 사명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주신다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진짜 우리 부른 찬송 그대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놀라운데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명자들이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할 때 받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든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그 가운데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항상 있는 유혹인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올라가서, 안디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맨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멀티 에트닉 처치죠.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거기 올라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거기 바나바도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끈끈한 그런 교제를 나누다가 이 남쪽 지방에서 유다에서 헬라파 사람 아니 그 할레파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유대교 정통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두려워 가지고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다가 멈추고 뒤로 물러서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그게 시각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그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나이도 더 많았겠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루키 사도가 사도 된 지 얼마 안 된 바울이 베테랑 그 사도 베드로를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당신은 이거는 외식하는 행동이다. 히파크리시라는 것이에요. 그 사도 베드로 또 바나바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더 인정을 받기로. 참 그렇게 참 성령도 받고 충만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역자들 항상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쁜 말을 듣고 그런 것을 누구나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좋게 지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박수갈채 받기를 원하고 그런 그 역사가 그 기록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야, 이거 진짜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우리가 찔림을 특별히 우리 목사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을 우리가 참 너무나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잘못 이제 이해하고 왜곡해가지고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나쁜 말만 계속하면서 막 원수만 계속 만들면서 마음속에는 또 이렇게 justify를 시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종이다. 아니죠. 진리에서 잘못됐을 때 그렇죠. 책망하고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지 엉뚱하게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사람들과 원수를 만들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명자로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하거나 부풀리거나 딜리트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하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보내지 않으신 선지자들이고 둘째는 뭡니까? 저들이 예언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사람이 두려워가지고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이 말씀을 전했다가 내가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연약한 또 비겁한 탈바는 우리 선지자들 또 사역자들을 우리 성경에서 종종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장을 인도하든지 1:1 제자 양육을 한다든지 커피 브레이크 한다든지 말씀 사역이 우리 가운데서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 사역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어떤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역사적인 배경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사와 목사를 주셔서 말씀을 잘 배우라, 또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것을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전파하는 자로 세우실 때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주장을 가르치라고 우리 세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액면 그대로 증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 잠깐 들어보십시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경책하며, 이거는 correct,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라. 경계하며, 이거는 책망을 놓고 얘기합니다. 때에 따라서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엄격하게 책망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권하라. 우리 NIV에서는 encourage, 용기를 심어주라, 격려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틀린 것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격려, 위로,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사역을 굉장히 이렇게 조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중요한 단어가 거리낌이 없이, 우리 영어에서는 without any hesitation,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가끔 말씀 전하는 자들이 주저합니다. 이 말씀 전하면 누가 시험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굉장히 이렇게 꺼리끼면서 주저하면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꺼리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강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설교자들이 꺼리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좋게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야고보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말씀 사역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우리 지금 계속 읽어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오늘 보니까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될 것이고 거기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의 손에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거예요. 당대의 다른 선지자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옥에 안 들어간 것이고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같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우리 신앙에서도 세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핍박을 받았다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다가 칭찬받는다, 인정받는다,
인기가 높아간다? 아닙니다. 이 땅에선 선을 행하게 되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받아요. 내 잘못으로 고난을 받든지,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든지. 내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뭡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삶에 고난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의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의롭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장차 우리가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60이니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좀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진짜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게 돼요. 맞아요. 내린 결단 중에 하나가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 없을진데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야지. 고난의 흔적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러한 자리에 서겠는가, 아니면 반대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받기로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읽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은 회복할 것이다. 반드시 70년 후에 너희들 돌아와서 모든 것을 내가 돌려놓고 회복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의 사촌되는 그 하나멜의 땅, 아나돗에 있던 땅을 사서 그 매매 과정을 다 성실하게 마치게 하고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땅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나라가 망하는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거 같이 어리석은 그런 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기울어지니까 땅값도 쌌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값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무슨 나중에 땅을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게 아니죠. 포인트는 뭡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70년 후에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리라. 경제활동이 다시 회복되리라. 그러니까 너는 전한 말씀대로 땅을 지금 사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는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사는 그날이 올 테니까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말씀을 전한 대로 행동에 옮겨서 땅을 사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역자들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을 때의 마음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떨 때는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부담이 있어요. 막 그럴 때는요, 올라가고 싶질 않아요. 이 말씀을 좀 잘 지키는 사람이 나 대신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설교자가 자신 있는 그런 본문만 가르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전하는 자들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와, 놀라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 자체가 훌륭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설교에 그 위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섬기라고 가르치시면서 섬기셨습니다. 낮은 자가 되라 그러면서 가장 높으신 분이 낮은 자가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었어요. 참, 오늘 우리 한 주간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많이 전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역자들의 삶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새벽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또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자,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인 줄 아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 우리의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명자의 삶은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참 우리는 입술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명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